자,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라위에서 지금 사역 중에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4일간 말라위의 집회들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에 에릭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말라위 전역에 계속 사역을 하던 중에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로 결단하고 또 준비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고 인근의 잠비아 또 모잠비크의 중요한 목회자들도 이렇게 모셔서 이번에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준비하신 분들을 모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말씀이 깊이 들려가지고 이제 서 있는 걸 보게 됐고 말씀이 그들에게 좀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정말 이것이 우리가 찾던 것이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참으로 아쉽지만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잠비크나 잠비아에 있는 제자들도 하루속히 좀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후에 말라위 사역들은 계속 좀 폭발적으로 사역이 확산이 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에 하나인 이 말라위를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또 계속 이들 통해서 말라위 전역이 주변의 나라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된 주제이긴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많이 좀 부딪혔던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이것들이 잘 안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겠죠.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이 감정적으로 뭔가 접근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참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참 그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에 실패한 경험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반당한 분들은
더욱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그런 사람들은 또 더욱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참 잘 안 믿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무수하게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가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 이유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정말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경험치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사실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실제가 잘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한번 우리 맞닥뜨려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분이 살아계시는 부분들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혹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제외이지 않을까? 나 같은 것도 이런 또 분명 사람들 기준에 볼 때도 너무 좀 바닥의 인생을 긋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조금 다른 답이 좀 나와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선 호세아 6장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후반에 보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극히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내 경험에서, 내 지식에서. 여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입장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제일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1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1서 요한계시록 그 인근에 있습니다. 요한1서 4장 8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사랑이 풍부하다, 사랑을 베푸신다,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이게 정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의 어떤 위격, 아니면 성품, 이런 모든 부분의 핵심적인 면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항상 옳듯이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게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한 면이라는 거예요. 아니,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게 우리 입장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생각 말고 내 생각을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나는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무조건적입니다. 자격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계가 없어요. 한계.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없습니다. 값 없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이렇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성을 가지고 계시고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특징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차별이 없고 한계가 없고 변함이 없고 값이 없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근원이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변화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이 변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대주제예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 자체다. 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고 계산이 없고 한계가 없고 차별이 없다고 쭉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강하고 또 인내하며 신실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차원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으니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쭉 무지개 형태로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 여러 차원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면 더 좀 다가올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 한 4가지 차원 정도로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는 인애라고 하는 차원,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차원, 또 하나는 자비라고 하는 차원, 또 하나는 오래 참으심의 차원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애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차원에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관심, 요게 인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예컨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애인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이걸 가지고 인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애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인 우리가 너무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 죄 가운데서 그 죄가 처리가 돼서 죄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죽음의 상태 가운데 빠져나오기를 원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너무 휘황찬란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인애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요게 하나님의 사랑 중에 인애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그냥 쉽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그의 선하심의 기초에서 분에 넘치는 호의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이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애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분에 넘치도록 호의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비는 뭐냐면 은혜와 약간 좀 비교해서 보면 은혜는 우리 인류를 예를 들면 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범죄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참 안타깝게 생각해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런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면 자비는 뭐라고 보냐면 우리 인류를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불쌍하고 가난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 동정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애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고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심판을 여전히 좀 철에 어떻게 보면 좀 계속 연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댐에 물이 가득 차다가 어느 순간 터지거나 열리는 날이 오는 것처럼 틀림없이 그 심판의 날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래 참으심. 여러분 사실 오래 참으심이 없고 적각 심판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우산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 속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사랑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값없는 사랑입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발현되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인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편은 정말 범죄하여 죄인이라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전혀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넘치는 호의를 베푸는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가난한 너무 결핍이 많은 우리를 연민하시고 동정하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우리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단에 속하고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 원래 우리의 상태는 원래 우리의 존재는 당신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어떤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탕자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과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까? 그 시대의 탕자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유산으로 줄 몫을 먼저 달라고 얘기한 것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아버지 죽음 따위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지. 그냥 돈만 달라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호의호식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돼지 치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연명하고 있을 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부유하지 않냐. 내가 지금 떠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좀 여기게 해달라. 그렇게 살아도 여기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예. 보면 정말 아버지 앞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보다는 지극히 지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을 입구에 섰는데 실루엣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런 그림 다 표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냥 자태가 그냥 다 보이잖아요. 저 밖에 오는데도 아버지는 한 달음에 달려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확인했어요. 멀찍이 달려와서 끌어안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씻기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얘기할 때에 두 번째 답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너는 원래 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 자체이시고 원래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거든요. 물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더욱 하나님의 자녀죠.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돌아올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의 눈이 나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지기 전에 이런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주께서 나를 보셨고 그리고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기록들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오늘 읽었던 구절에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3절에 보시면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또 시편 139편에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내 생각도 알고 내 혀의 말도 알고 내가 앉고 일어나는 거 내가 뭘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지금 현재 모습은 사실은 너무 처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또 사단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한 것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그냥 죄의 어떤 나타남이 많고 적다가 아니에요. 그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그냥 열매를 포함한 나무 전체를 설명을 하시는 것처럼 죄라고 얘기할 땐 열매만이 아닙니다. 전부를 얘기합니다. 이 죄는 어떤 형태로든지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어요. 그게 그런 비참한 상태, 이미 죄인이고 이미 저주 가운데 있고 이미 하나님과의 원수고 그리고 곧 이제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질문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에 우리 상태를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너무 연약해서 계속 넘어지는 상태라는 거죠. 뭔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계속 넘어지는 연약한 때,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상태가 연약하고 원수된 상태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알겠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데요. 아까 사실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저는 오늘 사실은 감정을 약간 배제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팩트로 하나님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놈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게 맞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있는 기반 그대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49장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는 이때 당시 이제 거의 나라를 잃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벌써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유리방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니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 4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가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냐라고 얘기할 때에 아까 그 의미의 마음으로 얘기하시고, 또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 많아 주와 견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녀가 방황할 때 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방황할 때 그 자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부모님 아닙니까? 오늘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막내가 장염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이래가지고 위경련까지 가서 진찰을 받는 중에 토를 했다. 이런 그냥 짧은 문자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당연히 신경이 쓰이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하시겠습니다. 막 이렇게 신경 쓰이고 있는데 또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제 아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놀이 열심히 하는 그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좀 전에 위경련이 일어났고 토했고 장염이라고 하더니 얼마나 해벌쭉거리면서, 그러니까 물놀이를 신나게 하는지 그 사진 보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속 시원해지더라고요. 아픈 본인보다 어떻게 보면 그 옆에서 있는 부모님들이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너무 많아서 견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와 견줄 수가 없다. 이거 알려 말하고자 하지만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 13장. 여러분,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절대적이지 않는지, 얼마나 가증한 건지 많이 속아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인하거나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경험치를 우선한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위험해지고 불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록된 말씀 이게 그다지 우리 인생을 걸만합니까? 여러분 역사 인물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순신을 아십니까? 아니면 세종대왕을 아십니까? 김구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알고 또 그분의 업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여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복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광복절이 얼마나 대단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여러 기록을 통해서,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 어떤 세상적인 기록보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정확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치보다 감정보다 훨씬 우위에 둘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그 성경에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답은 내가 사랑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랑 자체야. 내가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 자체다. 나의 사랑은 무한하며 불변하며 영원하며 한계가 없고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애로서 은혜로서 자비로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계속 인류사 가운데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 대답은 너는 원래 내 자녀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는 가운데 있는데, 죄인으로 있는데, 그리고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데, 이렇게 매번 자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혹시 그 여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고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한 그 생각들이 하도 많아서 누구와 견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대답.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네 번째 가장 결정적인 대답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점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라고 아예 질문을 못할 만큼 쐐기를 박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 십자가 사건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오늘 우리는 진중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가 원래 이런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심을 그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형질이 생기기 시작하시고 율법을 만들어주신 율법의 수요자가 율법 아래에 나게 되고 죄인과 같은 똑같은 세상에서 살게 되는 일, 육신의 몸을 입으시면서 그렇게 존재케 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셨고요. 그러고 나서 이 땅에서 정말 죄인을 올바르게 돌리기 위해서 올바르게 구원하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드디어는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 돈을 요구하면 자기 돈 줄 수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기중품을 요구하면 자기 줄 수 있대요. 하지만 자기 아들의 손가락 하나라도 요구한다면 그건 허락을 못한다. 내 목숨을 주고도 아들 지킨다.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보통의 마음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을 동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건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확정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데 미치도록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죽는 꼴을 보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꺼져간 걸 보지 못해서 오롯이 나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얘기들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주신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 관련한 많은 문제가 있는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게 됐어요.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자기 몸을 통해서 난 아이가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이쁜 아이겠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없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만한 자에게 하시는 테스트예요.
여러분에게 자식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무서운 분이시냐, 아니면 취향이 독특하신 분이시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만 위하여,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정말 올바로 검증하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모두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 그 얘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아내한테 전혀 의논 안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럼 만약 와이프한테 의논했다, 그날로 그 약속 그거 못 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하고 쭉 따라가다가 사흘길이 나가요. 여러분,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결단을 하고 사흘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산 밑에 이르러서는 종들을 내버려 둡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올라가서 아들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종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연세가 들더니 노망 들렸다면서 다 말릴 거 아닙니까? 다 못 올라가게 해놓고 자식에게,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불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그냥 기술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단을 쌓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뭐까지 믿었냐면, 이 아들을 내가 만약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죽여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각을 뜹니다. 아들을 죽여가지고 각을 뜬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틀 것 하나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순양이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취해가지고 제사를 대신 드립니다. 그게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내주는 그거를 고스란히 사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전에 이삭을 드러내셨지만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실 때 끝까지 죽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자식까지 모든 인류가 느끼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죽이실 때는 끝까지 죽음에 내모십니다. 끝까지 죽게 하십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끝까지 그 죽음에 내모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라고 통칭하지 말고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윤리를 싹 없애고 나 혼자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인정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모실 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확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우리입니다. 다른 말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전체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단독적으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나라고 나.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팩트가 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정한 사건이 뭐냐? 아들 죽이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막힌 예 중에 하나가 우리 호세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에 보면 구약성경 호세아서의 1장에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 음란한 여자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그 시대 가장 거룩한 어떤 그런 종인데 그 거룩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멜은 원래 음란하다라고 얘기할 때 음란한 생각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음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창녀 같은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파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자식이 다 호세아 자식이 아니라 음란한 자식이에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식들이지. 그 자식들 몇 명을 낳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나서 자식을 낳고도 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다른 남자한테 돈 주고 사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호세아 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알신을 섬겼는데 이 바알신은 주로 농경신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부여를 주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부여를 줬기 때문에 그 금포도 이 농경 중에 농산품 중에 금포도를 이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즐겨 먹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나서 우상 제물 열심히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호세아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나이가 좀 되었고 사랑을 경험해 본 분, 결혼을 경험해 본 분, 가정을 경험해 본 분,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음란한 여자 결혼하라. 결혼했더니 네 아들인지 모르는, 네 자식인지 모르는 그런 자녀들 낳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낳고 나서도 또 계속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거기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데 그까지는 이해하겠어. 데려오라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우리가 바로 이 고멜 같은 모습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이 마음 가운데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 유명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지식을 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힘써 알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정입니다.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잘 안 느끼신다. 과연 나에게 관심을 두시는가? 내 인생에는 과연 관여하시는가? 늘 우리는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미치도록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지금도 계속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보살피고 계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아서 스스로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 내 삶은 돌보지 않은 것 같다고, 하나님 나는 관심 바뀐 것 같다고, 나는 베리 몸인 것 같다고, 나는 애초부터 안 될 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부분에 감동한 적이 없어서 여전히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 자체다. 내가 사랑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사랑이야. 그리고 두 번째, 너 원래 내 아들이야. 세 번째, 아니 이렇게 우리가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떻게 자기 그렇게 방황하는 자식이라고, 자기가 젖먹인 자식 잊을 수 있겠냐? 네가 그런 모습 이해한다. 내가 그렇다고 너를 잊을 수 있겠냐? 이게 그분의 세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하시면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만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항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결정적인 판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하시는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